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도록 세운 저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오직 진리의 왕의 권능의 말씀만 가감없이 대언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에게는 이 시간 분주했던 세상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게 하시사 좋음의 마음밭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 비밀이 선포된 후에 결론은 불신앙과 배척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헤롯은 왕의 전령인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피해 빈들로 떠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과 관원의 박해를 받으셔서 빈들로 피하셨지만 여전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중심의 내용은 16절이고 오늘 설교 제목이고 말씀과 같은 제자들에게 하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제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처음 시작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바로 앞 단락에 기록된 말씀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그는 단순한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 왕의 전령이자 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했던 자 예수님의 그러니까 천국 왕이신 예수님의 전령이자 사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권력자인 헤롯 왕은 이 천국 왕의 전령을 옥에 가두었었고 심지어 이제 목을 베어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단순히 개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천국 왕의 전령이기 때문에 천국 왕의 전령을 지금 죽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를 죽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사자를 보낸 것은 화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있을 텐데 이것을 죽였다는 것은 이제 친하게 지낼 마음이 없다? 나랑 싸우자. 지금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일반적인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립니다. 세상 왕들은 자신의 전령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죠. 힘이 없으면 어쩌습니까? 깨갱하고 이렇게 조심하거나 이제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죠. 자기의 어떤 힘과 상대방의 힘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화친을 치행해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제 그걸 바친다 그러죠.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힘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군대를 소집하여서 싸우기 원하냐? 나를 거절하는 그 사람 이제 혼날 줄 알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처하셨습니까? 분노하면서 헤롯의 왕궁으로 진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를 타고 빈들 광야로 이렇게 물러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면 지금 예수님의 지금 하신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세상의 두 가지 경우를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해가지고 피해서 이렇게 도망치거나 화친을 청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힘이 있어서 맞서 싸워서 이렇게 응징하는 것. 이 두 가지 경우인데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피한 경우와 같은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하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정말 피하신 거겠습니까? 헤롯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으신 왕이 아니십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지금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국 왕이지 않으십니까? 천국 왕 말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그런 권세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천국 왕으로 임명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셔서 광야에 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사단의 시험을 충분히 이기셨으며 또 천국 왕으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연약한 것들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어쩌습니까?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이런 권세 있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권세 있으신 분이 무엇이 아쉬우셔서 힘이 없으셔서 이렇게 도망가신 것이 아니시라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 제자들한테도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내가 힘이 없어서 잡히는 줄 아느냐? 하늘에 천군과 천사도 당장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모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권세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맞서 싸우지 않으시고 지금 물러가셔서 지금 광야로 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우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택하신 온유한 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투지도 아니하며 성내지도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비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의 힘으로 이렇게 맞서지 않으십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자기를 위하여서 쓰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의 권세를 이렇게 내틈을 통해 힘으로 이렇게 응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때를 기다리시는 분, 이런 지금 천국왕의 온유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헤롯 왕과 다투지 아니하시고 그를 피해 빈들로 광야로 이렇게 피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금 떠나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떠나갔으니까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겠죠. 근데 이 수많은 무리가 지금 마을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으로 지금 따라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배척했던 앞에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고을로부터 걸어서 빈들로까지 지금 따라온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헤롯 왕의 지금 배척을 받으셔서 지금 너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 이제 다음 차례는 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피하셔서 지금 소위 말하면 피난 중에 있는 지금 왕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왕이십니다. 자, 그런 중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를 따라온 연약한 자들,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못 지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못 지나치셔서 국률하시고 자비하신 분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지금 자기에게 나온 지금 이 백성들을, 이 연약함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그분들이 그에게 자신의 권세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왕의 통치 방식입니다.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맞선 자들에게는 오히려 피하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나아온 자들에게는 사랑으로 긍휼로 권세를 지금 나타내시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자, 15절 보시면 이제 주님은 저녁이 다 되도록 지금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 하고 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주변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날이 어둡게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리들을 보내어서 마을에 가서 이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16절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야, 너희들이 그냥 주면 되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 자,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겠죠.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고 큰 무리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의 사람들인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살림을 안 해보셔서 지금 뭣도 모르셔서 그냥 이렇게 한국과 같은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을 지금 처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돈이 뭐 많은 것 사실도 모르신 것도 아닐 뿐인데 왜 광야에 지금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이것을 지금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눈치코치 없이 상황 판단이 없이 지금 하는 분이 아닙니다. 천국 왕께서 지금 일부러 지금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먹이시는데 너희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먹일 것을 지금 말씀하신 암시하는 지금은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뭐 이걸 빵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오병이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자신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십니다. 여기서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식사하기 전에 대표기도 하신 것입니다. 대표기도. 우리도 애찬하기 전에 순서를 돌아가면서 지금 대표 감사기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어떻습니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축사하셨다 그러니까는 이제 좀 착각하시는 게 뭔가 이제 요술 하듯이 뭐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주문을 외운 것으로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꼭 굳이 어떤 그런 주문을 외워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하실 수도 있는 지금 권세 있으신 분이신 것이요. 자, 그리고 이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무리들 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떡을 주신 것이 아니고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직접 우리에게 나눠주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보면은 제자들이 준 떡을 사람들이 먹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죠. 근데 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들이 먹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 빈들, 한복판입니다. 여기에서 허기를 그냥 겨우 면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먹고도 남은 조각이 어떻습니까? 12광주리가 되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인 21절에 다시 한 번 더 숫자를 기록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복음서, 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태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하는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먹은 사람의 수를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이 말이 어떻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여자와 어린이를 얘기하고 다른 데는 남자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마태복음의 특별한 또 기록 방법인데요. 저자인 마태 사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분이심을 계속 지금 얘기했다 그랬죠? 긍휼과 자비하신 분이심을 지금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온 자들, 지금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지금 대조했다 그랬죠. 지금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 이스라엘의 관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왕. 지금 이들 권세 있는 자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배척했고, 지금 오히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병들고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여기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여기 또 이렇게 많이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굳이 원래 지금 구약의 배경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자만 숫자를 세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라고 얘기했으면 거기에 딸린 자들이 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2만여 명 이상 됐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지금 천국 왕께서 지금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지금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정리하자면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시키면 2만여 명이나 되는 지금 많은 무리가 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배척을 당하여서 빈들로 지금 피하셨습니다. 관원들과 고향 사람들과 헤롯 왕까지도 지금 천국왕을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제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지금 피하신 것입니다. 빈들로 피하시는 중에도 여전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헤롯을 피해 다는 이런 지금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나온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연약한 병들을 다 고쳐주셨고, 먹을 것이 없는 중에도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부르도록 먹이셨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도록 풍성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랬구나, 예수님께서 그냥 공급해 먹이셨구나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어떤 전래동화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만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저자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많이들 아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 먹을 것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내어놨더니 어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적용적으로 이렇게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문맥을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연약한 것이더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 내어놓아야 된다라는 어떤 적용점으로 강조점을 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은 저자 마태 사도가 강조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아닙니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내어놨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인지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 적용이 아니고, 오늘 이것은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흐름 가운데 앞에 본문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 배구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집 주인과 같은 천국의 서기관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의 권세 있으니 얼마나 지금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들을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100배, 60배, 30배 큰 결실을 맺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먹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것들을 그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무리들을 먹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풍성하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자비로운 주님이신데, 이 주님의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무리를 먹이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 통해서 먹이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이 권세 있는 왕의 대리자로서 이것을 지금 깨우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왕을 대신하여서 백성을 먹이고 돌볼 사명자로 이들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권세 있는 왕께서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력하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즉각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일학교 설교에서도 오늘 얘기했었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 아버지의 뜻을 지금 이루시기 위하여 스스로 있는 권세의 힘을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신 이 주님은 이제 이 권세의 일을 마지막 방점을 찍으시죠. 그냥 단순하게 먹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 문제였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생명의 떡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런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오병이의 떡으로 그들을 먹이셨는데 이들 그냥 단순하게 한 끼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를 먹으라, 나를 받아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이것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한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이 오늘 지금 주님의 상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 앉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떡을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해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을 주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어떤 구제 생활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구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단순한 그 떡 먹은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성찬상에서 주시는 말씀이 그냥 우리 그 주시는 조그만 빵이 아니고 생명의 떡, 언약의 말씀을 지금 주신다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나가서 돕고 그들의 연약한 곳, 부족한 부분들을 돌보고 챙기는 부분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의 복음, 이 생명의 떡인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고프고 힘들어하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구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지금 특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복지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로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배고픈 거 아이고 저 아이들 불쌍하게 저거 못 먹어가지고 삐짝 말랐네 하고 하는 것만 불쌍하다고 여기십니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 주님을 몰라서 그래서 그 죄 가운데 권세에 매여서 그 늘 지금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그것을 하나야지 매여서 살아가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 연약한 자들, 죄에 방황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까라고 하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더 불쌍히 여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단순히 세상의 복지를 돕는 단체가 아니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나아갈 때 참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거절한 이 헤롯을 거절했던 것처럼 여전히 교회를 거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들로 서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키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공급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서 우리가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권세 있는 천국의 서기관들로서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이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양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풍성히 나눠주시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먹이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심을 묵상케 하셨습니다. 이제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서기관의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에 나아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왕의 권세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